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다들 좀 부끄럽죠? 당당하게 나는 모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약속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정확히는 약속이 없이는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약속은 바로 그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요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면서 약속은 바로 그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약속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약속을 하고 또는 약속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100% 완벽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약속이 언제나 100% 완벽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약속은 사실 거의 기대를 하지 않겠죠. 신뢰하는 사람이조차도 기대를 100%를 기대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면 더 하겠죠.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절실하게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평소 행실에 대한 신뢰로서 그 사람의 약속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절실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 지킬 겁니다. 뭐 엄마 아빠 이름을 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내가 이거를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런 뭐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절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절실함을 보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감정적으로 좀 감정적인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간절한 게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 번 반복되면요 결국 그것도 먹히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약속을 판단할 때는요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중요한 거죠. 때문에 평소 신뢰를 쌓지 못한 상대방은요 자신의 약속을 당사자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해 줄 사람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불경을 저지르게 되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게 된다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상대방의 약속을 100% 믿을 수 없는 존재이죠.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약속은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해를 작년부터 쭉 하면서요 하나님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꼽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도 약속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랑 약속도 하세요? 죄를 범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과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노아와 하신 무지개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몇 번째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처음에 12장에서 나올 때 그렇죠? 12장 1, 2절에서 3절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또 언제 약속하세요? 바로 그 다음 장의 13장에서 조카 룻과 헤어진 이후에 저 땅을 네가 걸어보아라 동서남북을 그걸 다 주겠다 하고 또 약속을 주시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또 약속을 또 하십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스스로를 구속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전적으로 언약을 맺은 인간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이
약속의 구속이 되어지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굳이 약속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약속이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불완전한 존재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약속을 맨날 합니까? 서로 간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보자 라고 얘기하면 내일 보면 되는데 불안하니까 진짜 몇 시야? 정확히 진짜야? 약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냥 그 말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겠으니까 약속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게,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물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내가 그분의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창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또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이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니까 약속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의 약속을 깨뜨리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의 주체가 되시고 또 책임자가 되시고, 심지어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연약한 인간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건 범죄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00% 지키시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바로 지금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소유로 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단지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죠. 단지 땅 하나 주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 단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창세기 강의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장소예요.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 인간에게 명령하죠.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땅을 가꾸고 이 땅의 주인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인재가 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태초의 인간과 하나님이 어울렸던 곳이에요. 함께 거하셨던 장소란 말이죠.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완전하게, 진짜 온전하게 누렸던 장소가 바로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장에서 설교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고자 마련한 장소예요. 즉 마치 아담과 함께 했던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자손들과 함께 내가 이 땅을 통치하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좀 수련회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곳에 성지순례 가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지금이라도 어떻게 같이 모아볼까요? 좀 모든 전교인 다 같이 한 9박 10일로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 땅과 비교하면요, 여러분 그 땅은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이 조선 땅이에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이 진짜 좋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한 정도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전적으로 누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기근과 가난과 또 온갖 황폐하고 온갖 주변의 민족들의 침입으로 괴로운 땅이 되고 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여 이끄신 것은 결국 12장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복의 근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복을 온전하게 누림으로써 주변 왕국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역할이죠. 이게 복의 근원으로서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살아감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듯이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어? 동방 4개국이 쳐들어오죠. 동방에 4개국 동맹이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휩쓰고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 백성들이 평안을 얻잖아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고, 그가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것을 위해 선택된 자가 아브라함이고 그것을 위해 선택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아브라함은요, 이제 단단하게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응답을 주십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샘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은요,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입니다. 이와 함께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가져올 것을 지시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나를 위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준비하라고 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거지만 우리 육신이 어떻게 해요? 연약하니까 연약한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믿음으로 쭉 갈 수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몇 번은 옵니다. 적어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몇 번은 올 거예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것을 줄 거야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끊어지진 않겠지만 이 믿음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연약한 거죠. 연약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겨워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이 앞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면 이 쪼갠 의미가 뭔지 이것을 통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설교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서 그날 해가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이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거죠.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생각해보세요. 연기가 나고 불이 막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동물들의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 그들을 태우고 있는 거죠. 연기와 횃불, 불, 뭐가 생각나지? 뭐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마주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시내산 위 정상이 구름으로 연기로 가득했죠. 구름으로 가득하고 거기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이 임했잖아요. 때문에 본문의 표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임재하셔서 스스로 약속의 증거가 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쪼갠 동물들 사이를 지나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라는 거죠. 스스로 타는 횃불. 아브라함 여기를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둘 모두의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 쌍방의 의무와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서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이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에게는 좋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건요 인간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도 하나님이 하세요. 심지어 그 약속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얽매여 있어요. 약속의 본인을 구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시가 가능하겠죠. 우리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적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 나는 장수하고 있다고 돌아오네? 나만 장수하니까 좋은 걸까요? 자신의 자손이 이방에서 다른 이들을 무려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서 섬기고 또 그들이 자신의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는 말씀은요, 아무리 그 후에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님께? 이미 앞에서도 증거를 요구했는데 또 다른 요구 못하고 하나님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제안을 해요. 하나님, 주님이 복을 주심을 아는데 그 복이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제안을 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 없죠? 여기.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예언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역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죠. 어떤 불만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에 만족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후손들을 400년 동안 저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하고 또 그 400년 후에 재물 갖고 나와 그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만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만족하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고 계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그 1년 동안 기도하는 이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지라도,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4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가 그 전에 죽겠지만 400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불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도 이 언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만을 부과된 그러한 언약이죠.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100% 다 책임을 지고 다 의무를 다 감당하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에게 의무와 책임이 없듯이 방법에 대한 의견도 존재할 수가 없어야만 그게 정상이겠죠.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와 함께 그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날 여기까지 즉 400년이 지나기 전까지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입니다. 쭉 그 다음부터 가나안 자손들이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 나오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아직 그들의 죄가 그만큼은 아닌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악에 가득해서. 근데 아직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그 정도는 아니죠. 죄인은 확실해요. 죄인은 맞아요. 그렇죠? 죄는 맞지만 그 죄를 물어가지고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기까지는 아직 조금 모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이 측량하기 아직 모자른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숫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편안할 때 믿음이 좋아요. 고난 있을 때 믿음이 좋아요. 네.
우리는 사실 시험 받을 때 믿음이 더 좋습니다. 평안할 때의 믿음은 사실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런 고난과 시험이 없을 때 난 믿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시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멀리 초대교회사를 볼 필요 없어요. 로마의 밖에 볼 필요 없어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6.25 때 얼마나 그랬어요? 그 총칼 앞에서 그들의 무자비한 군화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400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인간적으로는 불만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 결국은 뭔가 잘못된 결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 기억할 때에 그 언약을 누구를 위해서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혁신학과 저쪽에 있는 신학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를 자꾸 강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어디에 쌍방간의 그런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만 있을 뿐이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의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 믿음으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의식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이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죠. 자꾸 끌려가면서 내가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본인을 구속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책임의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아마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을 구속하시면서까지도 사랑해서 약속을 맺으신 그 백성이요, 그의 자녀예요.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